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의 신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심을 기념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은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즉 무덤에 묻는 이야기입니다. 왜 부활주일에 장사 이야기로 설교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답하자면 예수님의 장사 되심은 예수님의 승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크게 비하와 승귀로 나누어집니다. 비하란 낮아지심을, 승귀는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리실 때 가장 낮아지셨음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장사 되심은 승귀의 시작입니다.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때는 금요일 오후였고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낮은 12로 밤은 4으로 나누었습니다. 해가 뜰 때 낮에 시각이 시작되고 해가 질 때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6시는 오늘날의 정오이며 당시의 9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가 됩니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오늘 설교 때는 모든 시간을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으며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잡혀 재판받으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만찬부터 장사 되심까지 24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고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이 빨리 일어났음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3시간 후면 안식일이 됩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함께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멘. 안식일 전날은 준비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은 준비일이 끝나가는 시점에 돌아가십니다. 준비란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니까 준비일에 음식을 이틀 분량을 미리 준비해 놓는 등 필요한 일을 미리 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 날짜가 바뀌고 안식일이 됩니다. 문제는 시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보통 3일 또는 4일 만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즉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보도록 시체를 달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십자가의 새 죄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죽여달라는 말이죠. 알다시피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양쪽의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십자가에서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청에 병사들이 가서 아직 살아있는 양편의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아마도 곤봉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사 중 하나가 이미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함께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각 복음서는 요셉에 대해 간략하게 다르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아리마대는 유대의 한 동네입니다. 즉 요셉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고 그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습니다. 또한 요셉은 공회원, 즉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공회란 유대인의 통치기관입니다. 마가는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인인 요셉이 존경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존경받음을 유능함으로도 번역합니다. 그가 정치를 잘 했다는 말입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마태는 요셉이 부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부는 부동산이 비싼 예루살렘에 자기의 새 무덤을 이미 사 놓았다는 데에서 짐작해 합니다. 당시의 무덤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있던 시신의 잔여물을 꺼내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넣고 돌로 닫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무덤은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고 새 무덤이니 매우 비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유대인 장례법대로 시신을 싣고 두를 고급 천을 주변에서 즉석해 구할 비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12 제자 중에는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그에게서 배운 것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누가는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자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요셉에 대한 종합적인 칭찬입니다. 즉 요셉은 다방면에서 탁월했고 선하고 의롭고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니고데모도 공회원인데 바리새인이며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엄청난 양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세마포를 적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남에게 보여지지 않게 하려고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입니다. 니고데모는 향품 100파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100이라는 숫자와 그 많은 분량은 일반인을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왕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가져오고 자기의 새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비싼 귀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숨겼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은 것과 유사합니다. 요셉은 그의 믿음이 알려져서 면직되거나 출교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에 출교는 엄청난 일이며 사형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하게 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히 요구합니다. 곧 해가 질 건데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서둘러서 급히 왔습니다. 정치인은 항상 이 쭉 둘러서 말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요셉이 한 당돌한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당돌함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당돌함은 숨어 있음의 반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이유는 반대와 박해와 배척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나서 신앙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당돌히 요구했습니다. 면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도 더 이상 슬그머니 오지 않고 현장에 담대히 왔습니다. 이것은 12 제자와 대조되는데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12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2 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만약 12 제자가 있었더라도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고급 천과 향품과 무덤을 사지 못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마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공회원의 부여와 지혜 때문에 장사가 빨리 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니고데모의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와 당돌한 등장은 놀라운 것입니다. 메시아의 죽음 후 부자와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하반절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메시아가 불법 재판 때문에 죽은 후에 명예를 회복한다는 의미 같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후 두 부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배척받은 예수님의 죽은 시신은 이제 두 부자 때문에 명예로워졌습니다. 장사가 진해지지 않고 버려진 시신은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반역자의 시신이 맹수에게 뜯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렇지 않고 두 공회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씻고 향품을 바르면 그의 이름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향품의 분량도 그의 왕 같은 존귀함을 암시합니다. 왕이 누리는 것을 능가하는 사치는 많은 사회에서 범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와 함께 계시고 향품으로 적셔지고 씻김으로써 그의 몸은 왕으로서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두 부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은 왕이 누리는 섬김을 받았습니다. 44절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말에 놀랍니다. 언급했듯이 보통 최소한 여러 날이 지나야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정확히 6시간 만에 죽으심과 그렇게 됨으로써 안식일 전 3시간이라는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두 부자들에게 주심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의 일을 이루심이 이렇게 정확한 성취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백부장이 알아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 담당자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증해 줍니다. 백부장이 확인했다고 하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언급했듯이 시신을 순순히 빌라도가 내어줌은 그가 끔찍한 범죄자가 아님을, 즉 그가
무죄했음을 드러냅니다. 극악한 범죄자였다면 그런 호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아멘. 이 46절에 따르면 요셉이 세마포를 어디서인지 구매했습니다. 세마포는 아주 고운 포라는 말이죠. 세마포는 귀하고 값비싼 천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빨리 구해왔습니다. 지혜롭게도 요셉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리고 빨리 상점에 가서 그 명절에 세마포를 구합니다. 이는 그의 부요함과 민첩함과 지혜로움을 드러냅니다. 방금 산 세마포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습니다. 세마포는 존귀함과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다면 아무도 그를 세마포로 싸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귀하신 몸이 고급 천에 쌓여지심으로써 이제 난생 처음 예수님은 무덤에서 호강을 누리십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가 동시에 한 일을 적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향품 100파운드를 가지고 왔는데 언급했듯이 이것은 엄청난 양이며 가격도 아주 비쌀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 갑작스럽게 돼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즉시 가서 니고데모는 향품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니고데모의 부와 실력을 엿보게 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양의 귀한 향품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향품은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품이었는데 이 향품으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시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마포를 그 향품으로 적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45편 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라고 시편이 노래합니다. 이 시편의 왕의 옷처럼 존귀하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이 섞인 향품으로 적셨습니다. 즉 세마포와 향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땅을 파고 관을 묶고 흙으로 덮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바위를 판 무덤입니다. 쓰던 중고 무덤이 아니라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언덕에 있어서 매우 비쌌을 것입니다. 존귀한 몸을 둘 만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무덤은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위해 판 무덤에 3일 동안 예수님 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무덤에 계셨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시신이 존귀하게 되심을 뜻합니다. 세마포, 향품, 새 무덤으로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러한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지만 장사 지냄 받으실 때는 왕같이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요셉은 파진 바위 굴에 시신을 놓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큰 돌은 성인 남자들이 굴릴 수 있을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함께 4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두 부자 공회원뿐 아니라 여자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십자가 밑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 계속 있다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장사 지내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묻힌 무덤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들이 준비일에 무덤을 확인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계속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부활절 아침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목격합니다. 사람이 예언을 이루려고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나 백부장이나 빌라도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을 했지, 예언을 이루려고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와 말이 모든 예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하게 보이는 인간의 일을 통해서 모든 예언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자신의 예언도 이루셨습니다. 그는 6시간 만에 스스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그 자신이 하신 것이며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다. 그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임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몸의 장사 지냄은 그가 왕같이 존귀하게 되심을 의미합니다. 빌라도가 그의 시신을 내어줌은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죽으셨음을 인증해 주었습니다. 그의 몸이 세마포를 입고 향품으로 적셔지고 새 무덤에 누임도 그가 존귀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의 모략과 황금의 선물을 받고 돌로 된 구유에 누이셨는데 향품과 세마포와 새 돌 무덤으로 예수님은 죽으실 때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왕으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왕의 존귀를 받으셨듯이 죽으신 후에도 왕의 존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 되심은 이후의 승귀, 즉 그의 부활의 전조가 된다 하겠습니다. 무덤에 누이심으로써 존귀케 되신 예수님이 부활로서 더 존귀하게 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념합니다. 오는 한 주간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기뻐할 뿐 아니라 세마포와 향유로 존귀하게 되심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예수님이 평생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사시다가 죽으신 이후에야만 존귀한 섬김을 받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존귀하심과 전능하심을 묵상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태초부터 내려온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루어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